역대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역대하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이 큰 어떤 기준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1대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르호보암이 즉위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보게 될 역대하 11장을 통해서는요. 북부 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했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군대를 해산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와 더불어 뒤쪽에는 르호보암이 초기 3년 동안의 통치는 참 이렇게 좋았다. 그 행적과 그 번영은 아주 이렇게 정말 힘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먹고 갈 수 있는 게 참 귀하지 않겠나.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교회가 커지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제 북부 지파라고 해야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기는 그런 게 이미 이렇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북부에 있는 그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뭘 만드냐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북부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응징을 하러 가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군대를 다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18만 명이 싸워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르호보암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충성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같은 형제 나라라고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함부로 이렇게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같은 지파인데 싸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됐다 이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갔어요.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분열의 원인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이었고 분열의 또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나뉘게 하시는 부분들을 허락하셨고요. 또 그걸 통하여 또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영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갈 정도가 된 거죠. 자, 이제 5절부터 23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간의 행적과 번영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5절부터 12절은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다 땅 곳곳에 방어성 15개를 건축해요.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죠. 5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느고아와부터 쭉 해가지고요. 10절에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근데 이게 우리가 저기 북쪽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냐 그러면은 굳이 남쪽 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어쩌면 남쪽 밑으로나 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북쪽을 이렇게 어떤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강하게 된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잘했던 게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이게 제사죠.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일부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르호보암의 통치 3년 동안은 아주 강성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도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한 거죠. 다 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직분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제사하면 내려가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제사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드는 거죠. 우상.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복입니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에는 거의 다윗길이 주로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다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은 르호보암이 주요 아내들과 아들들 또 그리고 모든 처첩과 자녀들의 수 또 르호보암이 원만한 왕위 승계를 위해서 일찌감치 자기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마아가의 아들을 왕세자로 삼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좋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락의 면모가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과
마알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아유 그죠? 첩 60명, 어휴 60명입니다. 거느리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아유 딸이 많네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왕세자죠, 그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조금씩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좀 나아 보이죠, 그죠? 저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나는 물질이 오면, 나는 성공의 자리에 오면 나는 괜찮은가?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리를 안 세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갱신하고 안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야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더라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또 솔로몬 역시 그 다윗이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했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니까 다른 것도 왔잖아요. 다른 것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오히려 오는 것이 더 문제면 안 와도 됩니다라고 고백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면 쓰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시고 또 헌신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걸어갑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또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올바르게 했던 부분도 있는 왕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